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웨이브온 공동체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오셨나? 어떻게 오셨나? 나눴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았다면 이 2월 한 달, 벌써 2월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2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조금 안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네. 아멘. 그래서 주님을 힘써 알고 공동체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겸손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겸손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겸손해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기를 원해요. 유교적인 그 문화 가운데 겸손이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겸손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겸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겸손. 막 되게 기분이 좋나요? 겸손해? 그러면 막 신이 나나요? 아니죠. 겸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단어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참아야 돼. 그래서 참는 거. 그리고 낮춰야 돼. 나를 막 드러내지 않고 나를 막 낮춰야 돼. 그리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거. 그것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조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겸손해라 라고 얘기를 듣고 또 겸손에 대한 오늘과 같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불편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야 뭐 가능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물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잖아요. 사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넘사벽인 차원이 다른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맨 첫 줄인데요.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품으라고 말했다고요?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조건을 품으라. 예수님의 지위를 품으라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어떻게 전 들리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인 본체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보다 어디에 있었는가를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겸손의 이 출발점은요, 소유한,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정체성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계속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출발점, 모든 것을 가진 그 소유의 양이 아니라 어떤 거요? 정체성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지난 1월 한 달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사랑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것들을 붙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보길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런 주님이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어떻게 했대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비웠다라는 얘기를 좀 보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비웠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했기 때문에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충만함은 어디서 왔는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충만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정받지 않으셨어요. 그는요, 모든 걸 가진 왕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지만 인정받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해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오해받으셨어요, 그분의 선함을. 그러나 그는요, 성경에 보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셨어요. 너무나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러나 그는요, 그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충만함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나요? 비어 있으면 우리의 빈 두 손을 꽉 쥐려고 합니다. 그렇죠? 부족함을 느끼기에 자기 자신을요, 지키느라 바빠요. 채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애씁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정말 애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가면서 높은 자리에 서려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채움으로는 결코 충만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겸손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 그 핵심은 우리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겸손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흐름에 맞춰서 이 질문을 바꾸면 나는 겸손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서 나를 채우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나는 지금 어디에서 나를 채우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 하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함으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면 겸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은요,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그 사랑, 그 확신,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뿌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우리에게 마치 알려주듯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답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잖아요.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요, 억지로 낮아지는, 나를 깎는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의 개념을 바꿉시다. 다시요. 우리의 겸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겸손은요, 내가 낮아지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는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증명하려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려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채우려는 노력보다 주님께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짧은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겸손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다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내 가치가 그 이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집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봅시다. 쉽게 말해서 한번 져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 한번 지는 역사를, 지는
연습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숙제를 여러분들이 내드리려고 제가 막 엄청 상상을 했는데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 선포했어요. 내가 이 선포를 오늘 설교를 하면서 화내지 않는 내가 되겠어.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네. 그러고 바로 화를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묵상하며 더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지는 연습합시다. 우리 이음이 하음이도 지는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규지수 가정도 지는 연습,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가정도 지는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사에서 사회에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 제가 앞에 띄워놨어요.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능력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 그것은요 어떤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높은 곳, 더 강한 것, 세상의 가치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서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 나를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요 그보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의 겸손 때문에 많은 히스토리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에 좀 답을 적으면서 한번 기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좀 짧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매우 컸더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 주보를 뒤집어서 한번 보면은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의 충만함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 일의 결과, 아니면 걱정, 그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적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 한번 적어봅시다.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의 겸손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충만함, 그것인데 그거 말고 내 것을,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빼앗아버린 그것의 정체를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두 번째 보면, 최근에 내가 괜히 예민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언제였나요? 그때 나는 무엇이 불안해서 그렇게 반응했나요? 떠오르는 일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는 오늘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복수하려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하고 적어봅시다. 주님의 사랑을 늘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도록 이 적은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한 주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한 주 동안에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작정,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동행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그것, 그 단어, 그 문장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충만함으로 한 주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밝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바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발전됨이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당신의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갔을 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조금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적은 것들을 놓고 계속 적으시면서 아까 불렀던 첫 번째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이 시간 여러분 적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유하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올라오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